10월 10일 날 9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사울 왕궁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에 악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많은 아낙네들이 함성을 칩니다. 좋아서 함성을 부르짖었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왕은 천천히고 이제 어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환호하게 되자 서서히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계속 찌르자 사울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웠던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게 되지요. 오늘 본문 10편 17편 말씀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쓴 시이기도 하고 그 시의 내용을 보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여기 1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나의 하소연을 들어보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시옵소서. 두 손 모아 비오니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소서. 여러분, 무엇인가 애절한 기도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할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11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이 내 뒤를 따라와 애워싸우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이 몸을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다윗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한 번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고 그 그일라 지역의 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로 가서 숨습니다. 왜? 엔게디 광야는 비교적 골짜기가 깊고 숨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엔게디 광야의 한 굴속에 가서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말로 시쳇말로 고자질을 했어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까지 갑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고 어느 곳을 보니까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성경에 보면 쥐가 말았다 그래서 쥐가 말았다고 하면 아이들은 몰라요. 똥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굴 입구에 가서 볼 일을 봅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 굴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지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있지 않소.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 가까이에 갔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사울을 제거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 가지고 왔습니다.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이제 죽일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도 그는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안 죽이면 그가 되레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겉옷자랑을 배워온 것조차도 그는 무엇인가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을 해치지 말자. 다 사울을 제거하자고 해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니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고,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은 뒤를 보고 나갑니다. 뒤를 보고 나간 사울에게 다윗이 멀찌감치 서서 사울에게 소리를 칩니다. 사울 왕이여, 이거 보소서. 내가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그 거짓말을 왜 왕께서는 사람들에게 속고 그 말을 믿고 나를 해치려고 합니까? 보시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에게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기 친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보소서. 겉옷자락만 베고 왔습니다. 당신이 뒤를 보는 동안에 내가 겉옷자락만 베고 왔습니다. 악한 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노니 너는 나보다도 의롭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사람은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만이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만이 가지는 신앙이 있었고 그만이 가지는 그러한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것이 1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제가 따와봤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기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만족을 느끼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 같으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삶의 만족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잠에서 깨어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그의 인생관, 그의 인생관이요 그의 철학관입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이자고 해도 그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만 베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다윗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가치관과 그의 신앙과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마음을 뒤바꿔 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주님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인생관, 그리스도인다운 세계관, 그리스도인다운 신앙관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훌륭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하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또 한 가지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그의 일행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간청했던 다윗이 두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 받을 몫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에게서 주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몸소 주님이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은요, 주님께서 쌓아두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자기들의 배를 채웁니다. 배를 채우고 남으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래도 남으면 자식의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여기에서 그는 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지 말고, 똑같은 그런 물질에 파묻혀서 살지 말고, 똑같은 인생관, 세계관 속에서 살지 말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실감 안 납니까? 험악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관, 세계관, 철학관, 신앙관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신앙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빼어내어 주세요, 거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간청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만족하면서 삽니다. 맞아요, 물질 좋아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돈 있으면요, 잊어버릴까 봐요, 깊이 넣어놔요. 네. 잊어버릴까 봐 지갑도 한 번씩 만져봐요. 네. 돈은 별로 없으니까 카드 빠졌는가 만져보는 거예요. 카드나 돈이나. 황금이 얼마나 좋아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으려고 그래요.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기 14절 중간에 보니까 자녀들로 말미암아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질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고, 그래도 남으면 자식의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남기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썩어져 가요. 그런 것들은 없어져 가요.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그렇게 소중해도요, 우리가 늙어서 경제활동을 못하면 물질 필요 없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제활동 못할 나이가 되면은요, 물질이 필요 없다니까요. 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다윗은 그런 세상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관 속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오늘 14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남은 재물은 국가나 사회에 한번 돌려주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한번 드리지도 못하고, 사회에 봉사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인생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왕진을 하러 온 의사 곁에 자녀들이 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만 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사장님, 자녀들은 다 어디 가고 옆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까? 글쎄요, 죄송하올시다. 자식들이 내 남은 재산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지금 싸우고 있나 봅니다. 내가 죽어도 눈을 편히 감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부모치고 자식들 우애시키는 부모 없어요. 돈 때문에 우애가 안 돼요. 그러므로 재산이 없는 부모에게서 효자가 나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부모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은 우리 부모가 언제 돌아가시나 하고 기다리는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지 마세요.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생각했다는 이야기. 제가 한 2년 전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모들이 언제까지 살면 좋겠니 하고 물으니까 60대 초반까지만 살고 남은 재산을 물려주면 좋겠다, 이 대답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어른들 정신 차리세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물질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으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은 1절에서 15절까지 봐야 됩니다만은 제가 굳이 14절, 15절 두 절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땅에서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다윗은 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겨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삶을 산 사람 신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부자, 어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15절 말씀은 내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주님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그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날마다 연락하면서 잔치하면서 사는 부자와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그들의 삶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갔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요,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인데, 수준 낮은 생각인데 이 부자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땅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잠시 받는 환난, 잠시 어려운 나의 생활, 이것이 장차는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현세의 것이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 무덤 저편에 내세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재물이 많았으나 하늘에 쌓아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사로는 집도 없었습니다. 옷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였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부자의 이름은 없지만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좋은 집이 있었고 의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만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 이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나사로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주님맘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타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10월 10일 날과 오늘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철학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거절을 했던 멋진 인생관, 철학관, 이 험한 세상에서 물질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멋진 신앙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할랍니까? 부자를 택할랍니까?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택할랍니까?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제 이 사회가 엄청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갈랍니까? 오른쪽으로 갈랍니까? 하늘을 향해서 갈랍니까? 땅을 향해서 갈랍니까? 여러분 부자처럼 살랍니까? 나사로처럼 살랍니까? 다윗처럼 살랍니까? 사울처럼 살랍니까? 저는 중미 온두라스의 남쪽 지방에 촐루테카라고 하는 다리가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특이한 다리입니다. 중남미 온두라스에 있는 촐루테카 다리 이야기를 제가 할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 이곳에 다리를 놓을 때 웬만한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다리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남미 지역은 매년 강력한 허리케인이 자주 와서 그 땅을 공격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국내 업체가 아닌 일본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1998년도에 완공하고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길이 484m의 이 다리는 개통하자마자 이 지역의 명물이요, 그리고 관광거리가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다리 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통하자마자 저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초특급 허리케인 미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강타하게 되지요. 나흘 동안 쏟아진 폭우로 범람하면서 온두라스의 거의 모든 다리가 다 파손되었는데 잘 세웠던 저 다리는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 다리가 바로 촐루테카라고 하는 다리였습니다. 허리케인이 왔을 때 끄덕없었던 이 다리는 정작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 양쪽 도로가 저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양쪽의 길들이 유실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리 아래로 흐르던 물줄기가 다리 옆으로 옮겨져 갔다고 하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홍수로 인해서 강물의 흐름이 저렇게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견고하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다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BC, 비포 코로나, AD, 애프터 코로나. 얼마나 많은 이 지구상에 영향을 주었으면 BC, AC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수정해서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코로나는 엄청난 이 지구상의 허리케인보다도 더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바야흐로 뉴 노멀 시대가 온 것이지요. 뉴 노멀 상황은 과거의 것을 고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빨리 읽고 부지런히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미소 지을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웃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울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은 웃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주변 상황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꿈쩍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 교회도, 기업도, 가정도, 일터도, 인생도 결국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쓸모없는 사회가 되고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기를 보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시동을 걸 때, 시동을 끌 때 스타트 버튼이 있네요. 네. 여러분, 이제는 출발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갈랍니까? 오른쪽으로 갈랍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하는 대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택할랍니까? 세상을 택할랍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랍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거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물질 속에 빠져 들어가서 사실랍니까? 여러분 행여나 과거의 영광 중에 지금도 파묻혀서 그 영광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튼튼한 강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힘들지만 우리는 다리를 다시 놓아야 돼요. 다리를 우리는 새롭게 놓아야 돼요. 예, 다시 새로운 다리를 우리는 놓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지었던 햄릿, 그 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That's the question.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흔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새로운 다리를 놓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을 갖다가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난날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다시 바꾸십시오. 더 바꾸십시오. 확실히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확실히 바뀌지 아니하는 한은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윗처럼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처럼 거기에서 구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졸루테카 다리같이 쓸모없는 다리가 될랍니까? 여러분, 물질을 구해서 물질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쾌락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물질에서 구해달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수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호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받아 누리는 몫을 가지고 물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몸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기 배를 채우고, 남으면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고, 더 남으면 자식의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것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 물질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세상의 쾌락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다윗이 외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거기에서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관을 쾌락에 두지 맙시다. 물질에 두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두지 마십시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더 회복하십시다.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출발해야 할 이 시대에 믿음을 다시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합시다. 다시 믿음을 회복합시다. 다시 삶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정이 든든히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세상과 하직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 요단강 건너갈 때 주님 내 손잡고 가시옵소서. 떳떳하게 세상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내가 무엇인가 이제 두 가지 옵션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기쁨으로 떠나고 가치 있게 떠나고 자랑스럽게 자식들 앞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그만한 소리를 내어서 1분간만 잠시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겠기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 두 가지 것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듯이 아버지, 우리를 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악하게 굴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버지 헤어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바로 보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10년 20년 3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자식들 앞에서 떳떳이 자식들과 하직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